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마오성론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달마오성론 2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운 불설법하고 부도중생하고 부정보리하니 차지위의니라 이렇게 나와있죠. 경전에 이러기를 부처는 법을 설하지 않았고 설한 바가 없다. 서가모니 부처님도 45년간 설법하셨으면서 나중에 나는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그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부처는 법을 설하지 않았고 중생을 제도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부정보리 깨달음을 정득하지도 않았다라고 경전에 그렇게 써져 있다는 거죠. 보리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을 얻지도 않았다, 깨달음을 정득하지도 않았다고 하였으니 차지 이것이 곧 이 말씀이 곧 이 말을 이룬 것이다. 이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구절을 전번 시간에 해놓은 말이 있죠. 부처는 무엇인가? 전번 시간에는 부처란 명심이 곧 부처다. 마음을 밝히면 명심적불이다. 마음을 밝히면 그것이 곧 부처다 이 말이죠. 달마 혈맹론에도 자심시불이다. 자기 마음이 곧 부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자기 마음을 밝힌다는 것은 마음의 실체가, 마음이라는 게 실체적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마음이 텅 비어 있어가지고 본래 무일불이 한 물건도 없다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계속적으로 있어온 그런 어떤 실체적 존재로서의 어떤 그런 마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마음이라서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생긴 그런 이름일 뿐이지, 이름만 있을 뿐이지 마음의 실체는 없다는 것을 제대로 밝히면 그것이 곧 부처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온갖 마음이 다 실체가 없고 그 마음의 그 밑바탕 근본 본심을 본래 마음이라는 것은 텅 비어가지고 공하다, 진공이다. 진공이지만 묘한 작용은 있다. 이런 것을 제대로 밝힌 사람이 곧 부처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밝히면 마음이 해탈하게 되고 대도를 이루게 된다 하고 전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곧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곧 그거다 이 말이에요. 경전에 이르기를 부처는 법을 설한 바가 없고 법을 설하지 않았고 중생을 제도한 바 없으며 제도하지 않았으며 또한 깨달음을 정득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이 경전의 말씀이 곧 그것이다 이 말이죠. 즉 마음을 밝히는 것이 곧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라는 것이 어떤 실체적 존재가 있는 게 아니다. 마음 자체가 텅 비어가지고 본래 무일물이라는 그 사실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부처다 이 말이죠. 부처라는 것이 어떻게 실체적 존재로 있어가지고 어떤 법도 어떤 실체적 존재가 실체적 존재로서의 어떤 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는 법을 설한 바가 없다. 마음을 밝히면 그것이 곧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라는 건 어떤 이름만 부처가 있고 부처 중생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본래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 거예요. 없다는 그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도 없는데 부처가 어찌 능히 법을 설할 것이며 중생이 없는데 어떻게 제도할 중생이 있을 것이냐 이 말이에요. 또 깨닫는다, 깨닫지 못한다, 어리석다, 박다 이런 어떤 개념 자체, 언어는 개념이기 때문에 또한 깨달음
이 깨달음도 어떻게 실체적 존재로서의 어떤 깨달음이라는 게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마음을 밝히면은 곧 그것이 깨달음이다 이거예요. 마음이 본래 실체적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텅 비었다. 본래 무일물이라는 한 물건도 없다는 그런 어떤 것을 밝히면 그것이 곧 깨달음인데 깨달음이 별도 있어가지고 깨달음을 정정할 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번 구절에 전번 시간에 한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다. 이것이 이 경전의 이 말씀이 곧 앞에 이야기한 명심적불이다. 해탈심이 곧 마음을 밝히는 것이 곧 부처고 해탈하는 마음이 곧 마음이 해탈이 되어버리면 대도를 이룬 것이다. 마음이 해탈이 됐다는 것은 마음을 밝혀서 마음이 어디에도 실질적 존재로서 어디에도 어느 한 구석에 있어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텅 비어가지고 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이 만드는 뭐 부처니 중생이니 법이니 깨달음이니 이 전부 다 이름만 있을 뿐이지 그 실질적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전에 이런 말씀을 한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중생 조업하고 업조 중생하니 이 말이죠. 중생이 업을 짓고 이 말이죠. 이 업이라는 것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그런 탐진치 삼독의 업을 짓는다 이 말이죠. 업이 또한 중생을 짓는다. 그래서 그 업으로 인해 가지고 중생이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중생이니 부처니 하는 그런 어떤 단어가 생겨나고 언어가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업을 짓지 않으면 중생이니 깨달음이니 뭐 법이니 부처니 보리니 뭐 이런 개념 자체가 이것이 성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업을 지었기 때문에 중생도 생겨난다. 부처도 생겨나고 중생도 생겨나고 법도 생겨나고 깨달음도 생겨나고 깨닫지 못함도 미혹함도 생겨나고 그래서 검세 조업하고 후세 수보하여 무유탈신이라 이 말이죠. 검생에 이 생에 이와 같이 몸과 입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어리석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두운 무명으로 인해 가지고 업을 짓고 후세 다음 생에 그런 과거를 받아 가지고 벗어날 데가 없다. 이 업보의 혹 이런 전생에 있던 어리석음이 미용 무명으로 인해서 그런 업을 짓고 그로 인해서 괴로움을 받는다. 이 혹업부가 끊임없이 돌고 돌아가지고 미혹으로서 업을 짓고 업으로 고통을 받고 이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또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 무명이 계속 살아남아서 어리석음이 미혹함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떤 후세에 이런 과거를 받게 되어가지고 이거를 벗어날 때가 있지 않다. 없다 이 말이에요. 무유는 없다 이 말이에요. 언제 이 삼세인과 이 괴로움의 고해에서 벗어날 것이냐. 욕계색계 무색계 법화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화택에서 불타는 집에서 중생들은 욕계색계 무색계를 서가모니 부처님은 법화경에서 화택이라 불 붙어 있는 집과 같다. 삼계는 화택이라. 이 화택에서 불타는 집에서 중생들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도는 이 윤회의 고통에서 생사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올 기미가 없다. 그렇지만 유유지인이 어차신중에서 부조 제업하기에 고불수본이라. 그렇지만은 오직 지극한 사람이
깨달음이 지극한 전생에 어떤 그런 밝은 업을 지어가지고 깨달음의 업을 지어가지고 복을 많이 지어가지고 청복을 지어가지고 그런 근기가 있는 지극한 사람이 있어 이 몸 가운데에서 이 몸과 입과 마음으로 부조제어 모든 그런 악업을 짓지 않기에 고로 불수본이라 과보를 받지 않는다. 즉 3계 화택에 6계, 색계, 무색계 중생이 되지 않는다. 무색계 중생의 어떤 그런 과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지극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수행의 근기가 있고 또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울 줄 아는 지극한 사람만이 이 몸 중에서 이 몸을 받아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부모로부터 이 육체 덩어리를 육신을 받아갖고 오온이 지금 형성돼가지고 이 색소상 행식을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몸 가운데서 부조 모든 업을 짓지 않는다. 여기서 모든 업을 짓지 않는다 해서 악업을 짓지 않는다. 어리석은 그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은 사견을 어리석은 어두운 그런 어떤 업을 모든 업을 짓지 않기 때문에 않으면은 고로 그런 과보를 받지 않는다. 욕계, 색계, 무색계, 즉 화택에 태어나는 그런 어떤 과보를 받지 않는다. 경에 이르기를 경운한 제업 부조하면 자연 덕돈이라 하니 기헌제리오 이렇게 나와있죠. 또한 경전에 이르기를 모든 업을 짓지 않고 여기서 이야기하고는 모든 업은 생사윤회하는 업이 됩니다. 즉 삼독의 업이 탐진치, 탐욕과 욕탐과 그 다음에 성냄과 화를 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어리석음, 이 탐진치로 얼룩진 모든 업을 짓지 않으면 이 말이죠. 자연덕도 도를 얻는다. 자연이 도를 깨닫게 된다. 한소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탐욕을 부리지 않고 성냄을 함부로 시시때때로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 그런 어떤 성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어리석음, 이 탐진치 이 세 가지의 이 삼독으로 얼룩진 그런 모든 업을 짓지 않으면 자연히 덕도한다. 덕도를 얻는다라고 하니 이것이 어찌 헛된 말이겠느냐. 이 빌렀자는 이렇게 되죠. 이게 빌렀다. 이게 빌렀자인데 여기 이제 이 호랑이라든지 이 범호 부수가 범호라. 이 원래는 호랑이가 이렇게 생겼는데 글자를 이제 만들 때는 이거를 호랑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옛날에는 이게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언덕 위에 호랑이가 서 있으니까 모든 동물들이 무서워서 다 달아나버리니까 텅 비었다 이런 뜻이죠. 이거나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게도 일종의 언덕이라는 뜻이죠. 언덕 위에 서 있는 호랑이다. 어흥 하니까 뭐 노루니 사슴이니 뭐 할 것 없이 토끼니 뭐 노루 모든 안 잡혀 먹으려고 다 도망가 버리니까 텅 비었다 이래. 그런 의미죠. 텅 비어 어찌 헛된 말이겠느냐. 임능조업해도 업불능조인이니라. 사람이 능히 업을 지을 수 있더라도 사람이 업을 짓지만은 짓는다 해도 업은 사람을 짓지 않는다.
업이라는 것이 어떤 뭐 실체적 존재로 존재해가지고 그것이 지 마음대로 자기 자의적으로 독자적으로 사람을 짓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인약조업하면 사람이 만약에 업을 지으면은 업여인 구생하고 업과 사람이 같이 생긴다. 사람이 업을 짓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업을 짓는다. 사랑하는 업을 지으면은 사랑하는 그 업도 있고 또한 그로 인해 가지고 남녀가 같이 합방을 하게 되면은 또 사람이 함께 생겨나는 거예요. 두 남녀가 같이 업을 짓는다. 탐욕의 업을 짓고 욕탐의 업을 짓는다. 자기 육체적 어떤 욕망을 못 이겨가지고 자기 부인 이외에 다른 여자하고 이렇게 업을 지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바람을 피우면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뭐가 됩니까? 그런 바람 피우는 그런 업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바람 피우는 업으로 인해서 자식이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런 말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만약에 이와 같은 탐욕과 성명과 어리석음의 업을 지으면은 업과 사람이 같이 한꺼번에 같이 생겨나고 인약부조업하면 만약에 사람이 만약에 업을 짓지 않으면은 욕탐의 업을 육체적 욕망에 끄달리지 않는 그런 업을 짓지 않으면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탐진치 세 가지 업 가운데서 탐욕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만약에 욕탐에 이끌리는 그런 업을 짓지 않으면은 업과 그런 탐욕의 업 그로 인해서 바람 피우는 그런 업이 사라진다 이거야. 만약에 그런 업을 지으면은 바람 피우는 업이 발생이 된다 이거야. 근데 업을 짓지 않으면은 자기하고 백년 가약을 맺은 부인하고만 이렇게 사랑하고 다른 어떤 외간 여자하고는 뭐 아무리 이쁘다 하더라도 그 어떤 부부의 어떤 그런 약속한 검은 물이 팥불이 되도록 약속한 그런 약속을 지키고 욕탐을 부리는 그런 업을 육체적 욕심을 부리지 않는 업을 부리는 업을 짓지 않으면 이렇게 욕탐을 부리지 않으면 이 말이죠. 만약에 업을 짓지 않으면 업과 사람도 또한 사라진다, 멸한다. 그런 어떤 욕탐의 업을 짓지 않으면 외방 자식이 생겨날 수가 없겠죠. 사람이 생겨나지 않고 사라져버리고 업 또한 자기가 지은 어떤 악업 또한 사라진다. 자기 본처의 눈에 피눈물 내는 그런 아주 그냥 모진 업도 또한 사라진다. 쉽게 그렇게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쉬지. 그러므로 알아야 될 것은 업유인조하고 인유업생하니 업은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짓는다. 업이라는 것이 업이라는 실체적 존재가 있어가지고 업이 사람을 만들고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그런 망심으로 인해서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탐진치 삼독의 어떤 그런 눈이 가려가지고 미혹함으로 인해가지고 사람이 업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지어진다 이 말이죠. 사람 또한 업으로 말미암아서 생긴다. 그래 사람이 이와 같이 욕탐을 자기 육체적 욕탐 내지 욕망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외간 여자하고 또는 외간 남자하고 업을 지으면은 그로 인해서 업도 생기고 악업도 생기고 또한 그로 인해서 사람도 자식도 생긴다. 이 사람은 업으로 말미암아서 생긴다. 남자 자식이 됐든 여자 자식이 됐든 어떤 자식이 됐든 그런 사람은 그런 세 가지 삼덕의 업으로 인해서 생긴다.
인약 부조업하면, 그러므로 사람이 만약에 업을 짓지 않으면, 육도윤회하는 업을 짓지 않으면 말이죠. 근데 이 수행을 하는, 수행을 제대로 하는 업, 이게 범행이죠. 깨끗할 범자. 깨끗할 범자. 몸도, 입도, 마음도 청정히 하는 이 범행이 이미, 범행이 수행을 잘해가지고 이 범행은 업이 아니다. 다음 생에 후세의 과보를 받는 그런 업이 아니다. 범행은. 범행은 깨끗하다, 청정하다, 영업하다, 영업한 그런 행동을 한다 이 말이죠. 영업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다음 생에 그런 욕계색계, 무색계의 어떤 중생이 되는 그런 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계색계, 무색계의 그런 육도윤회하는, 생사윤회하는 그런 업을 짓지 않는 것, 그것이 곧 범행이다. 깨끗한 청정한 그런 업이다,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이와 같이 범행을 그런 어떤 업을 육도윤회하는 그런 업을 짓지 않으면 업도 요쪽이군요. 그러므로 알아야 된다. 업은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짓고 사람은 업으로 말미암아서 생기니 사람이 만약에 업을 짓지 않으면 범행이 청정한 행을 하게 되면 즉 업 무유 생인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있죠. 업 또한 업도 사람을 생길 이유는 말미암을 유자인데 여기서 까닭 유자, 이유 유자, 사람을 낳을 이유가 낳을 까닭이 없다. 보통 이렇게 업을 지었을 때는, 악업을 지었을 때, 욕탐의 업을 지었을 때 사람이 외방자식이 생겨난다. 근데 이제 그렇게 욕탐을 짓지 않는다. 자기 부인 이외에 다른 여인에 한눈 팔지 않으면, 자기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에게 한눈 팔지 않으면 사람이 생겨날 이유가 까닭이 없죠. 그런 어떤 악업을 짓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생겨나게 하는 그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이 업을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무명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의 미혹한 마음을 빨리 미혹한 이 마음을 중생심을 밝혀가지고 이 중생심에 끄달리지 않아야 된다. 본래 마음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부처님의 불심을 밝혀야 된다. 명심한다면서 이 불심을 밝힌다. 본래 무일무를 밝힌다. 밝히면은 그 사람이 곧 부처다. 부처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본래 마음을 늘 이렇게 밝히는 사람이 곧 부처인데, 그거를 우리가 언어적으로, 마음이니, 부처니, 중생이니, 깨달음이니, 어리석음이니, 이와 같은 언어적으로 개념으로 만들다 보니까, 중생이라는 게 실체적으로 존재하고, 부처라는 게 실체적으로 존재하고, 깨달음이니 어리석음이 어떤 실체적 존재로서 과거로부터 계속 실체적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한다. 그게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은 이거와 같다. 사람이 능히 도를 넓히지만은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은 아니다.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달마오성론의 23장의 핵심은 제업을 부조하면은, 모든 업을 짓지 않으면은 자연히 덕도한다. 덕도하려고 어떤 업을 지을 필요가 없다. 별도로 애써 뭔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마음을 유의적으로 조작하지 말아요. 그렇게 조작하지 않으면은
자연이 덕동한다, 한소식하게 된다 이 말. 그런 의미가 이게 유의적으로 하지만 있는 그대로 열반이라는 이 삼라만상의 실체를 자아와 세계를 제대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을 가지면은 자연이 덕도가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연이 범행이 청정한 그런 수행이 완수가 된다. 자기 몸이 완전 자기 살림살이가 돼가지고 자기 말 한마디 하는 거, 자기 행동 하나 하는 거, 자기 마음가짐 하나하나가 전부 다 청정한 행위 되어가지고 두 번 다시 욕개새끼 무새끼의 그런 어리석은 중생이 되지 않고 삼계의 화택에 빠져가지고 그 괴로움의 바다에서 허덕이는 중생이 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